할렐루야. 주님 사랑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드리시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박수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 처음부터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창조 되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나뉘어지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삶은 부서지고 우리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고치실 것입니다. 치료자가 되셔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일하심 가운데에 참여할 때 우리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돌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이 한 가지 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돌파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받고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임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정직을 무기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을 무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깨어진 나뉘어진 이 공동체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참여하고 쓰임받고, 그로 인해 이 공동체들이 나뉘어진 깨어진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길, 주님의 도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각자가 바라는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이뤄내는 주님 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악한 것인지 이제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진정한 의미, 다시 주님께로 돌아감, 또 지으신 그대로로 회복됨,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또 간증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기쁨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사랑교회 관리부장 외모 담당을 맡은 원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지내고 계시죠? 다들 보고 싶어요. 항상 이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보고 싶든지. 제가 우리 교회 마스코트인 거 아시죠? 예삐가 아니라 제가 마스코트였는데, 예삐가 요새 이제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잘 드려와서 얘가 마스코트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더 열심히 다녀서 예배를 드려서 다시 제가 마스코트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너무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누구 이제 광화문 거리에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막 들이시고 막 눕고 뭐 침대에 눕고 이렇게 들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의자에 앉아서 반듯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교회 계좌로 송금을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실 때 송금자 이름에 자신의 이름과 헌금의 종류를 적어 보내시면 투명하고 깔끔한 교회 재정 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자 되려고 하는 헌금이 아닌 거 아시죠?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들 헌금으로는 운영되지 못하는 것. 힘내세요 전사님. 화이팅입니다. 봉헌은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배웠죠 우리도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봉헌 특송 예배자 신청을 받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 특송은 최고의 실주행 가수이자 다비킴의 목소리, 임재범의 목소리, 바이브의 감성, 벌써 기대가 되네요. 기대되시나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은 이제 교제 시간입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해 인사 나누며 교제합시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가워요. 그쪽도 반갑나요? 저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읽는 합독은 하지 않고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그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옆 사람에게, 또 옆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 참 잘생겼어. 참 예뻐요. 시작. 네, 거짓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하루에 많게는 수백 번, 또 적게는 한두 번. 거짓말에는 종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나쁜 거짓말과 착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하신 것 같은 겁니다. 서로 기분 좋았고, 또 셀프 칭찬하신 분들은 스스로 좋았죠. 거짓말이라도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온당한가를 두고 함께 고민하고 또 행동에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9장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레위인은요, 첩의 시체를 12도막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각 공동체에게 보냈습니다. 그걸 받은 각 지파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유로, 애굽을 탈출한 이유로 이런 처참한 일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보자 라고 반응하는 것으로 19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다룰 20장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모아보자라고 했던 그들의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런 말로 20장 1절이 시작합니다. 지명이 어려우시죠? 대충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지파가 반응하여서 모였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였다는 미스바라는 지역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전국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서울이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각 지파의 어른들은요, 회의석에 자리했고요, 각지에서 모여든 병력만 여기 40만 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베냐민 지파는 참석하지 않았겠죠, 당사자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도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다시 회의 자리로 그 장면을 전환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다시 바꿔요. 회의에 참석한 각 지파 지도자들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해보라, 이야기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첩의 남편, 즉 레위 사람이 발언을 합니다. 증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하루 묵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첩의 시체를 거두어 조각내고 이스라엘 온 땅에 보냈는데 이 행동은 그들 기브아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과 망령된 일을 했음을 알리려고, 고발하려고 함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요, 이제 당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말해주세요. 이 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발언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레위인의 발언은요, 그냥 듣기에는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가 발언한 그 세 문장, 그 발언을요, 우리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저는 첩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서 하루 묵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팩트죠. 사실입니다. 둘째,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이고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의도된 단어 선택과 생략을 통한 교묘한 왜곡이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 즉 불량배들이요, 집을 둘러쌌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이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을 원했지만 원했던 이유가 죽일 의도가 아니라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어요. 물론 둘 다 폭력적인 상황이면 분명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폭력적이고 더 위급한 상황으로 들리게 하는 것은 죽임이라는 표현이겠죠. 이것은 두 번째 왜곡, 그 다음 왜곡을 위한 포석입니다. 내 첩을 욕보이고 그녀를 죽게 만들었다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연결고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정보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레위인, 그가 아니라 왜 첩이 죽었는지 그 원인과 그 과정입니다. 그 정보가 빠져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는 뭐냐면요, 내가 나 대신 나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인 생략이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 결과에 대한 원인, 즉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 불량배들은 잘못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다른 이의 아내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입니다. 율법이 명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도의적으로라도 다른 이의 아내뿐만 아니라 혼인하지 않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범하는 행동은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악행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거나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은요, 더 나쁜 일입니다. 나쁜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그 레위인은요, 그 책임을 나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인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책임 소재를 결정하는 요소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를 가장한 거짓말인 거예요. 마지막 문장도 보죠. 저는
제첩의 시체를 거두어 조각냈고요. 이스라엘 온 땅으로 보냈는데요. 이 행동은 그들 기브아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과 망령된 일을 행했음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알리려 함이었습니다. 그가 첩의 시체를 거두고 조각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브아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하고 망령된 일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다면, 정말 그러한 이유였다면 이 잔인한 사연들을 적은, 기록한 그 서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녀의 시체를 조각내어 온 땅에 보냅니다. 이것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들의 분노와 정죄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통해서요,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 조각에는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언의 협박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고 분노했고 너희들이 이것을 심판하는 일에, 처단하는 일에 행동하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라. 이런 협박이죠. 비약 같습니까?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드물게 있었던 그런 방식이에요. 전쟁에 나갈 장수를 불러들이는데 늦게 오면 안 되잖아요. 막 늑장 부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죄수를 끌어내가지고 시체를 토막내고 그 장수들에게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막난 시체를 전하는 것은요, 누가 뭐래도 그들 그 형태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 뿐이었다면 이 방식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레윈의 진술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설 아시죠? 많이 보셨죠? 우리 학창 시절에 국어를 배울 때 문학 파트에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배웠을 텐데요. 저는 20대 때 국어 이 과외 교사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적혀있던 문제집에 적혀있던 그 소설의 정의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현실 세계의 있음직한 이야기를 작가의 상상을 통하여 꾸며낸 이야기, 허구적 문학 양식, 이것이 소설의 정의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인 소재를 기반으로 한 허구, 즉 뻥이라는 겁니다. 이 소설 작품들이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떤 소설, 어떤 영화들이 몰입도가 좋고 인기가 좋은지 아십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에요. 더욱더 사실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왜냐하면요, 설득력을 갖게 되니까요. 더 와닿게 되니까요.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같으니까요. 재미있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짓말도 사실에 기반해 있으면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거짓말만 있으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뻥이잖아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설득력이 없어요. 하지만 진실 속에, 진실을 토대로 거기에 거짓말이 가미되면요, 더해지면요, 그 이야기는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그 진실은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됩니다. 그래서 팩트를 가장한 거짓말, 팩트에 기반해 있는 거짓말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각종 언론사들이 내놓는 그 기사들은요, 이런 어떤 단어의 선택, 생략의 방식으로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혹은 그 언론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입장에 유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엄청나죠. 그 기사를 읽는 사람에게 어떤 편향된 사실만을 제공함으로써 균형을 잃게끔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말이죠. 이 레위인의 진술도 그랬습니다. 사실 팩트에 기반해 있지만 보다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거짓을 더했고요. 불리한 내용에 대한 그 사실을 생략해서 덜어내고, 그리고 그 위에 거짓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인데 교묘하게 거짓이 섞여 있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한 거짓말들이 그렇듯 그 영향력도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의 내용도 좀 볼까요? 이 반쪽짜리 사실 진술은요, 레위인이 의도한 방향으로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제비 뽑읍시다. 그래서 그런 짓 한 기브아 사람들, 그 뽑힌 사람들로 하여금 혼내줍시다. 모든 지파에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뽑아서요, 그들이 기브아를 벌하러 가는 데 쓰이는 그 식량을 준비해주게 하고 그 제비 뽑힌 사람들로 그들을 벌하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났습니다. 응징하자, 이렇게 여론이 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기브아를 치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결성된 것입니다. 성경은 연합군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는 이제부터 편의상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그 지파들을 연합군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 측은요, 베냐민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서요, 너희 왜 가만히 있니? 그 불량배들 벌 줘야 되니까 내놔.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릴 수 있게 해줘 라고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는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기브아 땅에 모여서 저 각 지파 연합군, 우리가 그 무리와 싸우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때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칼 든 사람이 무려 26,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외에 추가로 모인 사람들의 수도 나오는데요, 뽑았대요. 700명의 정예군을 뽑은 거예요.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왼손잡이 드립에 좀 의아하시죠? 이거 한국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어떤 잘못된 상식이라고 제가 정정해 드렸죠. 이것은 왼손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양손을 다 잘 쓰는 양손잡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상대와 싸울 수 있도록 약한 손도 단련시킨 그 훈련된 정예군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단어입니다. 그것을 왼손잡이로 번역을 잘못하면서 오역하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생각나지 않거나 또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또 당황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스터키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그 사사기 강의 에훗 편을 좀 다시 들어보시길 바래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아까 26,000 더하기 700이니까 26,700, 27,000에 가까운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 외의 지파들은 그 연합군이 40만 명이었대요. 40만 명.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이에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의 서막이죠. 이게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직 잊지 않으셨죠? 바로 한 사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진실이죠. 그것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동체를 와해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늘 그렇듯 우리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현재 모습을 좀 비춰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숲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그 시선을 좀 옮겨와 볼까 합니다. 우리들의 공동체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그 안에 크리스천 공동체의 연합도 무너지고 있어요. 더 작게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더 작게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통령입니까? 감독이나 총회장이나 또 무슨 교회 연합의 회장들일까요? 담임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작은 우리들, 아니 나에게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또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잘못을 남에게 찾을 때, 혹은 그 책임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지고요, 공동체가 분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에는요, 나 역시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그 결과, 즉 끝을 아는 것과 끝을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든 결국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구원, 그 조건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면 과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발버둥 치는 겁니다. 회개해서 뉘우치고 나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교정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 그게 곧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겁니다. 교회는 그 구원의 길을 소망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크리스천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은요, 자기 삶에 책임지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끝없이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의 보따리를 풀어서 내려놓으면서 숨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이니까요. 그 삶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는 개인의 삶이 책임 소재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지는 삶 가운데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정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정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 이익을 위해서요. 내게 불리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요. 나도 모르게 거짓부렁이 나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고객에게,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요. 친구들 사이에서 한 친구가 무언가 실수한 상황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이따금씩, 아니요, 생각보다 자주요, 자기가 한 일은 빼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이유를 꾸며내서 거짓말로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하고 싶어서예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은 슬쩍 빼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험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게 된 그 당사자, 그 욕 먹은 사람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거기서 살짝 빠지죠. 저 이런 일 많이 당해봤어요. 이미 누가 이 말을 지어내고 제 평판에 흠집 내고 싶어 했는지 제가 다 아는데, 어느 날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저한테 막 일러요. 쟤네가 막 그렇게 지어내더라고요. 전 안 그래요. 알죠? 너도 그랬잖아.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안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이제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제 스스로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에도요, 남은 그러는데 난 안 그래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분명 나도 그랬을 텐데. 우리 안에 그 거짓말이 이제 우리 스스로도 거짓 증언하고 있는지 이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잔 거짓말도 많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남이 하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 남을 흠집 내서 이제 깎아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 사고 쳐놓고 그 책임이 내게 올까봐 숨기고 왜곡하는 거짓말,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런데 이것의 종착역이 어딘 줄 아세요? 그러다 결국요, 하나님도 속이려 들게 됩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가장 작은 거짓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작은 거짓말로부터 이 거짓말들이 모여서요, 내 삶을 무너뜨려요. 그 삶이 모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에 나를 위한 거짓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만 눈 감아주세요,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라고 하는 것들, 그게 내 삶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한 레위인의 그 거짓 증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극을 견인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초래한 비극적 상황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비극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예요. 우리 사회는 서로가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요, 나뉘어져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크리스천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을 잃었고요, 목표를 잃었습니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말이죠. 여러분, 난 잘하려고 하는데,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정직이란 문제에 자꾸 걸려 넘어지시죠. 인간관계에서 자꾸 넘어지시죠. 또 돈 문제에서 또 많이 넘어지시죠. 그리고 이 둘, 인간관계와 돈을 섞은 그 문제에서 자꾸 넘어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참 힘든 문제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요, 코람데오에 있습니다. 익숙한 단어죠.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휴대전화로 이렇게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할 때 그 앵글 안에서는, 카메라 앞에서는 조금은 더 성숙하게, 조금은 더 조심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말고요. 막 다른 사람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 말고요. 나는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할까봐 전 괜찮아요라고 말해주는 그런 착한 거짓말 말고요. 적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어떤 피하기 위해서, 상황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우리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 배우의 연기는 막을 내리면 끝이 납니다. 연극이 언젠가 끝나는 것처럼, 연극이 끝나면 그 가면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가짜는요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 그 돌파의 방법은요 정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요 늘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짓이 더 큰 깨어짐을 만들기 전에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달리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삶 때문에 여러분이 처한 공동체의 어려움,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는 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같이 해봐요. 저도 지금부터요 저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의식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갑시다. 주님 사랑교회 교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우리의 슬로건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정직하게 숨김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시 고백하시면서요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